아가서 8장에 보면, 봐봐요. 아가서 8장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면. 이게 이제 마지막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샬롬에서 파생된 남성 명사예요. 그렇죠? 살롬에서. 술람미 그러면 샬롬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는 뭐라고요? 똑같아요. 평화롭다라고 하는 평화로움이라는. 알겠죠? 똑같아요. 그 여자에게 표현하고 남자에게 표현하고에 따라서 솔로몬이냐 술람미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예요. 또 그 평강의 왕의 자녀들, 평강의 왕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누구다? 솔로몬과 술람미.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을 상징하는 거고, 술람미는 평강의 왕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사모하는 거고. 그래서 8장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럼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라고. 이게 분사라 그러죠. 화평은 내 안에 계속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왕을 추구하니까. 솔로몬의 왕은 뭐라고요? 화평한 자니까, 평화로운 자니까, 평강이 그 안에 가득한 자니까 내가 그분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뭐라고요? 평강은, 화평은 계속적으로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제는 이게 에덴 동산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신천신시, 그렇죠? 그 신천신시에 거주하는 자임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죠. 그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얘기할 때 아가서도 분명히지만 영 안에 거주하는 자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동산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영이 있고 영 안에 영을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안에 거주하는 자야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천년왕국에서는요, 백성이 아니고 왕이잖아요. 물론 그 나라에서도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해요. 천년 동안이 아닌. 그래서 천년왕국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지만 거기서는 백성이 아니라 진짜 다스리는 자. 왜 그 부분 알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정말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자. 창세기 보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동산의 얘기 한번 봐봐요.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1장 25, 26, 27, 28 읽겠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그들이니까 지금 아담과 하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은 증거하는 거예요. 생육은 말 그대로 다산이에요. 근데 원래 이 다산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열매를 결실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산의 의미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걸, 그러니까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육하다라는 의미에는. 알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 아이만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도 생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땅에 충만하라. 가득한 거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뱀에게 들어왔어요. 뱀은 동물인데 뱀이 4발 달려서 걸어 다녔을까요? 직립보행을 했을까요? 배로 다녔을까요? 하나님을 만들었을 때. 주의롭게 잘 나와야 돼요. 직립보행을 했을까요? 뱀이 4발 달려서 걸어 다녔을까요? 배로 다녔을까요? 뱀은 4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성경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직립일 수도 있고 4발일 수도 있어요. 왜? 저주한 이후에는 뭐니까? 배로 종신토록 다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뱀에게 들어갔잖아요. 뱀에게. 근데 여러분 봐봐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었죠. 그렇죠. 뱀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얘기한 게 다 뭐였어요? 그 이름이 다 된 거니까. 그렇죠. 그 지혜로. 그렇죠. 그런데 뱀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해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통치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통치자의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가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가 우리 가족의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가장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다스리는 자, 어떤 면에서는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에 간신배든 매국노든 이런 인간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통치자의 문제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문제임. 그렇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이 정황상 그렇잖아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으니까 뱀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은 부분으로 봐야지 이는 뭐 뱀의 문제라고 하니까 하와가 그치 더 문제가 되잖아요. 뭔지 알겠죠? 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의 위치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너 통치자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의미는 아담이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통치자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을 다 에덴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 통치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 아멘?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분에게 순교함으로 나타나는 그 메시지가, 그 열매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그냥 백성으로 사실래요? 통치자로 사실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내 목숨 때문에 위태위태하지 말고 이 소망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셔라. 정말요. 왜 통치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 그렇죠? 그러면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통치가 될 때는 얘기는, 그죠? 완벽하게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특히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완벽한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근데 봐봐요. 그러면 2장에 보면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자, 이 부분. 근데 3장에 봐봐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렇죠? 여기서 쫓겨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라고요? 다스릴 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남편은 너를 뭐라고요? 다스릴 거다.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너를 다스릴 것인데 거기에 아멘 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에 완벽하게 순복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의 딸이 된다라고 메시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안공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고, 아담은 하한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제가 할 텐데, 봐봐요. 땅을 갈게 됐어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땅을 가게 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메시지죠. 그의 근원된 뭐라고요? 땅을 갈게, 그러니까 평생 자기 근원된 땅을 갈게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죠. 그래서 흙을 갈아야만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땅에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는 뭐라고요? 산혼으로 살아가죠. 산혼이 우리의 원래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혼도 뭐라요? 갈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산혼도 뭐라고요? 갈아야 된다고. 이건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봐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디에서 얘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알겠습니까?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내가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원 메시지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지 말아라라고 이용한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당연히 번성해줘요. 아브라함의 그 얘기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는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지. 그 부분을 얘기하지. 그냥 무조건 땅에 번성과 충만하고 그냥 맑게 가다 교회만 다니면 그걸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통치자의 자격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양육하란 얘기예요. 그럴 수 있으면 더욱더 믿음으로 뭐예요? 번성할 수 있게 내가 해줄 테니까 과연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자녀를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낳은 게 아니니까 양육하기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그 한 덩어리에 대해서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죠. 정말 부가 기양이면 성숙해서. 네,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하면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봐봐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7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는 천년왕국이라는 세대예요. 이 천년왕국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은 백보호자의 심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살아남는 자는 천년왕국에 왕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는 영원토록 그저 삶을 누릴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곳으로 소위 저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직계. 그 부른마블 같은 데서 딱 하면 그냥 휙 올라가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직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 지금 우리가 바로 있어야 될 부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야 되잖아요. 그 왕노릇 하기 위해서 조건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 20장. 20장에 대한 얘기는요. 19장에 백마를 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를 심판해서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20절 그 앞에서 표적을 내가다 거짓선사 함께 잡혀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봐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뭐라고요? 미혹하던 자라. 미혹했는데 어떻게 미혹했다고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표적이 나타나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딨냐고요. 네? 그래서 미혹이 이기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이기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발자취를 따라갔지? 요거 딱 하나입니다. 정말 이거 딱 하나예요. 내 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미혹 이겨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가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사는 사람만 미혹을 이겨내. 그분의 은혜로 이겨내죠. 정말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아가서에서 자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너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알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네가 근원이 뭔데? 스스로 태어났니? 네가 창조주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조금 부자면 거만해지고 그죠? 조금 뭐 아는 것 같으면 그죠? 자랑질하는데 그죠? 사람들을 혼자 자랑질하면 괜찮은 사람들을 누르면서 자랑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들이잖아요. 항상 그것을 되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것을 되돌아가라고 살펴보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정말 왜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고 그동안은 진짜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자식 잘 만나서 그렇잖아요.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라. 아멘. 그런 자가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20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으로 미혹해서 표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이 둘은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용을 잡으니 20장 2절 옛뱀이요. 알겠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 속에 들어간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뭐라고요? 결박하겠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단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1000년 동안은 사단도 없어. 근데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왔듯이 1000년 후에 하나님이 무적행에서 뭐라고요? 얘네들 살짝 꺼내놔요. 그랬더니 또 그 인간들은 다시 또 사단을 쫓아가더라.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 이 삶이 얼마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요. 거기 전쟁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거기 불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잠시 동안 내어두니 어떻게 돼요? 봐봐요. 20장 3절.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뭐라고요? 네, 반드시예요. 반드시인데 또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아주 순식간 노일이라 라고 하니까 봐봐요. 20장 7절. 1000년이 딱 됐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니까 1000년도 흘러가죠.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갔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능과 사랑하시는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아주 잠깐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뭐라고요? 반납 괴로움을 받으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가 무적행에서 잠시 나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끝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또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게 인생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이 시대에 사는 자들이요. 과거에 사는 자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왜? 이게 복이니까. 내일이면 숨 넘어가는 날인데 오늘 그냥 순교하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아멘? 그런 은혜. 아니, 한평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낙원했는데 왜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저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목도할 겁니다. 시대가 그래요. 번거 올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그래서 봐봐요. 20장 4절. 그럼 어떤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냐? 봐요. 한글 성결이 약간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대요. 음해 좋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했어요.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혼.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았어. 근데 여기는 또 이런 얘기죠. 또가 아니고요. 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한글 성경은 잘못되고 있어요. 봐요. 심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라 그랬죠. 많은 혼이에요. 혼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크리스찬들을. 알겠죠? 곧 그런 사람이 누구냐 봐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요거예요. 첫째 조건.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다 매매를 함으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에서 경제 행위를 못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을 섬길 거야 라고 한 자들이 살아서.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을 맞이할 때 목뱀을 당하던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시던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예, 여러분 이 시스템 계시록 13장에 있는, 너무 잘하니까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요,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어렵거든요. 지금 그 세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점점. 제가 미쳤습니까? 그 세계가 안 가면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게? 아니에요.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오죽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동산에 아가서 얘기하면서. 동산에 누가 영원토록 거주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봐봐요. 20장 5절에 그런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못하니. 그럼 봐봐요.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기까지 뭐라고요?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요.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제발 빨리 오셔서 제발 좀 천천히 오세요. 나 준비한다.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빨리 주는 자 빨리 오셔서 나 죽은 후에 오시면 얼마나 손해예요. 왕노릇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영원토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셔야 이를 악물고 숨게 하십시오. 아멘.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봐요. 이 첫째 불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라고요? 왕노릇 하잖아요. 예? 1000년 동안 도리어.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려고. 아멘. 내 혼의 본성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본성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은 살아났고요. 육신과 혼은 다 죽었다고요. 육신과 혼이 죽으니까 그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이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 육체와 혼이 주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 혼이 동의가 돼야 내 육체가 순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짜증나는 인간이 깔짝깔짝 대더라도 우리는 아멘.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지사님이 너무 죄송한데요. 지사님 하나님이 지사님 정말 사랑하셔서 극과 극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 아시죠? 잘 이겨내세요. 2년간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본성을 다루시려고 만나게 해주셔서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혼을 다루셔야죠.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쳐내지만 마시고 욕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무조건 싫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도 싫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싫은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셔라. 그리고 봐봐요. 그 다음에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뭐예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어요. 이게 완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참 신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요. 완전히.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바뀌지 않는 이 세대에서 그때 당시에 빌딩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할지 안 발달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발달할지. 근데 여러분 과학의 많은 부분이 사단에 의한 게 많이 있음을 아십시오.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사단이 뱀처럼 지혜로움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많은 부분. 근데 그러니까요. 천년왕국에는요. 이상하게 옛날에 있었던 초막절을 지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복합됐는지 안 됐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왕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플랜을 아니까 알겠죠. 그렇죠? 네, 그때 가서 꼭 왕이 되십시다. 아멘. 근데 봐봐요. 또 내가 보니 이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뭐였어요?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봐봐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강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사망강보도 불못에 던진 이것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이제는 다 끝내가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고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봐봐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시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보라 내가 만물을 뭐라고요? 새롭게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만물을 새롭게. 그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1장 9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사냐? 그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의 잎사귀들이. 그렇죠. 이것도 신비죠. 그래서 봐봐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가에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라하다. 가만히 보니까요. 꼭 정말 아름다운 수채화 같지 않아요? 봐요.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칠하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수채화들 이런 수채화가 없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하는 동산. 술레미 여인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이 얘기는 술레미 여인이 화평하는 자로서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마지막에는 뭐라고 천년왕에서 왕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소위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에덴 동산도 아니고 이제는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요. 에덴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잖아요. 거기는 그 일부예요. 에덴 동산은.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일부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뭐죠? 에덴 동산 뛰어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자야. 알겠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세토록 왕노릇 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은혜냐면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정말 목배임을 당하든 그렇죠. 그래서 거부함으로 살아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내 목숨을 담보로 테스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내 목숨을 담보로 너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우리는 그런 게 아유 이 고통 어떻게 이겨내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내가 순교할 수 있어 순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건 다 미혹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정말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 혼을 죽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육신에 계신 동안 당신의 생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사람으로 왔으니까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 우리랑 똑같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 육체와 그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도 그 우리의 육체와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왕노릇하는 거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삽니다. 계시록 13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할 때가 있지만 이 시대가 정말 다가오세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있어요. 감시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그렇죠? 예? 소위 얘기하는 짐승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잘 분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지 마시고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를 증언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목보임을 당하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넉넉히 이겨내셔서 1차의 목표인 천년 왕국에서 꼭 왕노하십시오. 아멘. 옆에 사람 암흑의 왕 암흑의 왕.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짜 저도 그때 진짜 그게 진짜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장담을 못해요. 침 한 번 맞으려면 달달달 떨려. 근데 정말 한번 그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혼자는 갈 수 없다. 진짜 같이 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공동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육신만이 아니라 혼. 그래서 이 혼을 빨리 짐승의 정보가 오기 전에 혼을 죽여야만 미혹당하기, 거기서 살아남기 너무 편하다. 알겠죠?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지금 이 시대에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666 시스템은요, 경제 시스템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의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지? 성경을 그래서 믿어야 되잖아요. 광야에 주님은 경작하지도 않고, 그죠?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도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알겠죠? 마찬가지. 그 시스템 하에서 허락하실 줄 믿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 성경의 흐름을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영역을 넓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몰랐을 땐 너만의 포도원이 있었어? 아니야.
너만의 포도원이 아니라 너와 나의 포도원이 되어야 된단다. 십자가로. 너만의 동산이 아닌 그 호도 동산은 나의 동산에 귀속돼야 돼. 그게 신부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세대로 왕노릇 하기 위한 소망을 갖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처럼 육체와 혼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천연왕국에서 꼭 왕노릇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육체와 당신의 후원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래도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문제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귀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소망에 있기에 하루하루를 이겨내겠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을 처복종케 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